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읽은 책이자 성경 다음으로 읽은 책이 철로 역정이다. 저자 존 버년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도 읽고 또 읽고 있는 오랜 친구와 같은 책입니다. 저는 설교 단상에 처음 오르는 새내기 목회자에게 철로 역정을 반드시 읽기를 권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 인물들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는 가난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드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존 버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꽃길만 걷는 게 아니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힘든 오르막길을 끝없이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치 길 위에 널려있는 돌부리처럼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름 정도를 걷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대충 살지 뭐, 좁은 길을 벗어나 좀 더 넓은 길, 편안한 길로 눈길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생길 힘겨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새로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 역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환난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맞서서 당당히 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땅을 빠져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함께 따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펴보셔도 좋겠고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화면은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중앙에 있는 허영시장을 지나서 은광광산, 격길초원, 기쁨의 산맥,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이 무지와 무신론자와 그리고 마법의 땅까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이 길에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 나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철로 역정의 내용에는요, 이 믿음을 겨냥한 공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라는 공격입니다. 무지. 크리스찬이 순례길에 무지라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젊은이 또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막연히 그 성에 쉽게 당도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습니다. 기도와 금식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이웃 돕기 헌금, 성금도 잘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는 자기 스스로 주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도면 충분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정작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도 알지 못하였고요, 또 알지 못하였기에 그것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지라는 젊은이는 오히려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를 의지하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좁은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끔해 보이고 쾌적하고 푸르른 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안다고 착각했을 뿐 그의 이름대로 무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행위와 노력,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겨냥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례 여정에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당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 또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한 골목 어귀에서 불안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안당은 심약, 불신, 죄책감이라는 삼형제였습니다. 심약, 불신, 죄책감이라는 불안당들은 이 작은 믿음을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가진 것을 빼앗고 심지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순례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심약함, 불신, 그리고 이 죄책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믿음마저도 위협하며 뒤흔듭니다. 먼저 심약. 여러분, 심약은요,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약하죠. 우리가 나쁘게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 안에 나를 휘몰아치는 그 어둠의 힘에 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저질러 버리고 또다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약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고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소심할 그때에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친히 그 약함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포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약함을 모든 세상을 구원할 가장 강한 강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이 내 믿음을 흔들려 할 때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불신이죠.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불신과 의심으로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믿음보다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하고 흔들리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예비해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죄책감은 나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입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고요, 악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같은 교회를 섬기던 동생이 저에게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고요. 제가 답을 못하자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데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인 나의 죄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함과 악함과 죄와 허물을 충분히 씻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2번, 3번 쓰러져도 그 자리에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지 말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내가 쓰러져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우리를 정죄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심약, 불신, 죄책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누구도 이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누군가는 이들의 공격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무엇인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약, 불신, 죄책감이라는 강도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그것을 큰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Great grace, 큰 은혜.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인생 전체를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를,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그 사랑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작아지거나 줄어들거나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이기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여정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내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도요, 여전히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순례의 여정에 마법의 땅이란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상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몸놀림이 점점 굼떠지고요, 졸음이 몰려오고 나른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들 계신가요? 몸놀림이 굼떠지고 졸음이 몰려오고 나른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전에 목자들이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졸리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건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었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열정도 사그라질 때가 있죠. 뭔가 소명감에 불타서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해야만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은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먼저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도 지쳐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반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졸음에 못 이겨 잠을 자고 있는 것만 같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는 데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으뜸이지. 저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듣고만 있으니까 졸리시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천이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소망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망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그를 잘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 위에서 그의 노력이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었다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한다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시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는 거듭 주님을 보는 것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아버지께 독생자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되었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인가 아주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슬픔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깊고도 악랄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 소망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주님께 질문하였을 때 그에게 문득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는다는 것과 그분께 나온다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느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해 달려 나오는 이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억이 구원이 되려면 단순히 과거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만난 그 주님을 오늘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가 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성도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혜롭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만 할 뿐 더 이상 할 말들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미래에 다시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에게 생수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함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예측만 할 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더불어 인간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가져다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내 존재의 소멸,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50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기타를 치며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던 분이셨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새가족 환영회 때 특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곡 작업을 한다고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요, 식사도 제때 못하고 거르기가 일쑤였습니다. 평소 위장이 아프고 좋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정천병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병원을 갔을 그때는 이미 간암 말기로 2개월 내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잠시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처음 신방을 하면서 그분을 보았을 때보다 그 얼굴이 더 환하고 평온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혼자 살면서 30년 동안 저를 너무 돌보지 못하고 살아서 벌써 죽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산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그는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어떻게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가 가야 할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히 평안하다고 저에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캄캄한 터널을 갑자기 만나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는 까닭은 비록 캄캄해서 답답하지만 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비추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 위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영원히 계속되는 길이 아니라 끝이 있으며 그 길 끝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순례의 길을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